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지난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전문적인데 그걸 다 하려면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냐고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지남쌤 스타일 유튜브에도 보면 저한테 하루 일과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도 진짜 궁금해 하세요. 사실 영상을 찍을 틈도 없이 또 순서대로 나열하기도 숨이 가쁠 만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또 매일 새벽 영적인 강야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 사명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가치를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이 나기도 해요.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거는 성경 가르치는 거나 패션이나 요리나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즐겁게 하니까 솔직히 힘든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즐기면서 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일가도 이렇게 궁금한데 예수님의 일가는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수님의 하루의 일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일정을 점검하고 또 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소위 세상에 데뷔하시고 8개월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미 갈릴리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에 들은 대로 진짜 눈앞에서 그 일이 펼쳐지니까 환호하면서 그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또 고향 나사렛도 방문하세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동행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있기 쉽지 않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 측면이 있어요. 그 뒤에 가버나움에서 4명의 제자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금 공생에 3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의 만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는 이 제자들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스케치하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어떤 안식일 하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자, 여기에 보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은 사실 호숫가에 있는 해발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이방의 땅 갈릴리, 또 흑암, 어둠,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거의 2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고요. 가버나움은요, 두로와 시돈,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퍼지기 좋은 입지였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상점의 위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백화점 그 안에서도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의 막내가 많은 곳에서는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권위는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나 권위 있어 하는 그 권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말씀과 삶이 너무나 달랐고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막 소매 길게 해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의 폼을 재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나 이만큼 기도해, 나 이만큼 금식해, 이런 거를 자랑했던 거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권위는 압도적이고 감동적인 권위였어요. 자,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이든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회당은 만남의 장소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종교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탄의 영향력이 회당 안에도 침투해 있는 거죠. 참고로 사탄은 우두머리이고 귀신들은 쫄개라고 배웠어요. 근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단어가 멸하려예요. 이것은요, 전쟁과 승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정면 승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전쟁이 지금 선포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반응 볼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은요,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밀쳐서 쓰러뜨리고 떠나지만 상처는 입히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요, 원복음이 나오잖아요. 뱀은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35절이 딱 그 내용인 거죠.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는 다윗의 족보를 법적으로 타고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면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것으로 그쳐요. 그렇지만 머리를 상하게 되면 그건 좀 내용이 달려져.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세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단의 공격은 격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머리가 상한 것으로 십자가에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묶고 있는 죽음과 절망의 사슬에서 풀려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는 거죠. 핍박도 고난도 가난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력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회당 안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영향력을 펼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야 이렇게 귀신이 들었지만 지금 그 귀신 들린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스마트폰 귀신, 문화 귀신, 우리 영을 마비시키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럼 지하철 안에 보면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정말 스마트폰 좀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비즈니스도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진짜 거기에 끌려서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 폰 중독, 다 귀신 들린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세력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세력과 정면 승부해서 제압하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다 그렇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 그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감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사로잡다니요. 게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와 자녀들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빠지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 실체를 알았으니까 적과 싸우세요. 아이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아무리 밀치고 넘어뜨리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상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36절. 다 놀라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가십 정도가 아니라 완전 소동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천국 시민이 있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을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원지가 되어서 천국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 문화에 혁명이 일어나서 천국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복의 근원의 의미인 거죠. 자,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요, 해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막 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장모님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 또 성경에서 열병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열병과 폐병을 주신다고, 그게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열병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에요. 재앙의 모습으로 열병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몸을 치잖아요. 그런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집에는 재앙이 임한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병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어요. 결국 이 장면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집도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장모는요, 나와서 그들의 수종을 들었어요. 이 말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 계실 땐 거의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거든요. 거기에는 장모의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매일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여자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모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죠. 동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베드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먹이냐 이렇게 바가지로 긁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 갈등을 순식간에 풀어주시고 오히려 장모조차 동력자로 합류시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놀라우신 예수님의 지혜예요. 또 그 지혜에서 일을 처리하는 아이디어도 없고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해가 질 때 이제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해질 무렵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둠이 임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께 데리고 왔고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자, 저녁이 돼도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빡센 일정이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요. 자,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그렇게 밤늦도록 사역을 하셨지만요. 날이 밝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자기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곳에도 다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당을 중심으로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스케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빡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고쳐주셨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빡센 일정이라 해도 새벽 기도는 꼭 하셨다는 거죠. 결국 기도의 승리가 사역의 승리이고 세상에서의 승리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타고 있어요. 갈수록 그 공격이 교묘해지고 강해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겠어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야 해요. 날마다 부활해야 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략 회의를 해요. 제 일정을 컨펌 받고 그 수많은 문제들을 풀 지혜를 얻은 다음에 움직여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요, 실수하는 순간 내가 실수했다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얼른 수정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승리하는 삶인 거죠. 오늘도 성경 공부와 기도로 무조건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